자, 오늘 이 시간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상 말씀, 우리 사무엘상을 이렇게 우리 8월까지 살펴보게 될 건데요. 오늘이 벌써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난해함에 집중하지 말고 핵심에 집중하라. 난해함에 집중하지 말고 핵심에 집중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 또 좌우 계신 분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또 이렇게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이제 예배 자리에 왔는데, 또 이렇게 유나가 또 함께 예배 공간이 있으니까 절로 기쁨이 막 올라오네요. 우리 이제 좌우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시면 서로 축복합시다. 성령 충만하세요라고 서로 축복하면서 합시다. 자, 시작.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또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또 우리 믿음의 교들, 또 주의 영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해석이 어려운 이 난해 구절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 난해한 게 이렇게 크게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난해한 것도 있지만, 근데 대부분의 부분에서는 이 본문의 어느 특정한 부분이, 우리는 지금 성경 시대와 우리의 시대에는 엄청난 시간의 차를 두고 있잖아요. 문화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의식주도 다르고 다 다르다 보니까 그때의 생활상과 문화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적다 보니까 이 특정한 부분에서 이해를 하고자 할 때 이 잘 모르는 난해함이 있거든요. 그나마 지금은 뭐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여러 학자들과 또 이렇게 신학자들이 계속 연구하고 자료를 찾아내고 또 언어를 또 공부를 하면서 더 많은 부분들을 알아가고는 있지만, 그래서 대부분의 이 성경의 난해함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성경 시대의 현장에 우리가 있지 않다 보니까 그 과거의 이야기를 잘 몰라서 이 난해한 경우들이 더러 있거든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뭐 성경을 읽을 때 저도 이렇게 권면드리는 부분이, 뭐 개역 한글을 읽다가 너무 어렵다. 그럼 개역 개정 읽으면 됩니다. 근데 개역 개정을 읽는데 표현 자체가 너무 어렵다. 지금 우리 주일 예배 때도 에베소서 성경을 보고 있지만 보니까 에베소서 성경 내용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도 개역개정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과 표현들이 좀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지금의 또 우리의 언어들로 또 이렇게 좀 더 많이 풀어져 있는 뭐 새번역 성경, 쉬운 성경, 아니면 여러 다른 성경들을 통해서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다 보면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도 지금 신약 성경 통독하는 거 이제 9월 첫째 주가 되면 이제 딱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왜 성경을 자꾸 이렇게 대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알아야지 또 하나씩 하나씩 제대로 정독하고 읽어야지 웬만한 하나님이 흘러가는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묵상도 그렇고 암송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는 것도 쭉 흘러가는 스토리 라인 가운데서 네, 쭉 흘러가는 스토리 라인 가운데 예, 우리 금요 부흥 예배 활기차입니다. 예, 생명이 꽃피는 금요 부흥 예배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묵상 같은 경우도 그냥 이렇게 툭 띄워놓고 한 본문만 가지고 하면 좀 어렵지만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서 묵상을 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 서사 가운데 이 스토리 가운데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암송을 하는 것도 이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그 문장, 그 단어를 암송하는 거랑, 흐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특정 부분만 딱 띄워가지고 암송만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물론 뭐 그렇게라도 암송하면 좋지만 그 문맥에 있는 그 말씀과 상관없는 다른 상황에서 그 말씀을 암송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흔히 우리가 이제 좀 크게 실수하는 부분들이 빌립보서 4장 13절, 제가 최근에 어느 이렇게 스포츠 뉴스를 읽다가 뭐 예전에 미국의 어느 다이빙 선수가 올림픽 대회에 나갔는데 원래 실력이 한참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메달권 받기 했었는데, 근데 이 자매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때 묵상했던 말씀이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 말씀을 묵상해가지고 나중에 딱 어떻게 되었는가? 이 자매가 중국 선수들을 역전을 해가지고 금메달을 땄거든요. 이 되게 놀랍고 감동적인 스토리인데, 그래서 우리 이제 흔히 이제 이 암송을, 이 성경 구절을 그렇게 암송들을 하잖아요. 내가 어려운 상황에 닥쳤더라도 하나님은 나한테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내가 이 능력을 의지하면 난 이겨낼 수 있다. 물론 그렇게 접근하는 거 뭐 이게 아예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원래 이 빌립보서 4장을 읽다 보면 이 성경 구절은 어디에서 딱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딱 처해 있었을 때 나는 풍부에도 처해봤고 가난에도 처해봤고 나는 부족한 상황에도 있어봤고 부족함이 전혀 없는 이런 상황에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능력은 어떤 상황에서든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 그때 바울이 고백하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시면 나는 자족하여 만족하며 기뻐할 수가 있다. 저도 기도회 할 때 이 성경 구절을 좀 많이 따와서 하는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근데 이거 이제 몇 주 전 주일 예배 때도 한번 나눴었죠. 우리는 이제 기도 모임을 할 때 이 구절을 가지고 오지만 실제로 이 성경 구절은 기도회 때 인용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은 아니거든요. 교회의 건의 가운데 교회에서 말썽을 일으키거나 죄를 계속 끊지 못하는 자가 있을 때 그때 치리를 할 때 쓰이는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 가운데 결정이 되어지면 그 결정 가운데 그 사람을 치리할 수 있다. 딱 이 그 문맥 가운데 딱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만약 합심 기도에 대해서 필요한 성경 구절을 찾는다고 한다면 저는 사도행전에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는 성령 충만한 주의 제자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가 많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썼거든요. 언제까지 기도에 힘썼습니까? 성령 받을 때까지. 이야, 이런 구절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보니까 제가 세 가지 성경 공부 이제 가 있는 동안에 또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 위해서 막 기도하셨잖아요. 또 오니까 막 기도하고 계셨는데, 여러분 우리 다음번에 그 형제님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성경 구절을 우리 딱 나누고 기도합시다. 언제까지 기도하는 건가? 이 구절대로 오늘 우리 한번 살아보자고, 기도해보자고,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하자고.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주님이 딱 응답해 주시겠죠. 또한 우리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보면 이 주의 자들이 아무리 많은 핍박을 받더라도 그들은 모일 때마다 뭐 했는가?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모여서 기도했던 이 사람들 가운데, 이 환경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진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동이 기도회 하다가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는가? 이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기도를 할 때 그 사람 안에 영 가운데 주님이 떨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진동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우리 권서 성도님의 가정에 방문해서 우리 한나 기도회, 저는 한나 기도회 멤버가 아니지만 홀리클럽에 우리 명예 회원으로 참석해서 기도할 때 그때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성경 구절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와, 기도할 때 우리 영혼에 진동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가운데 막 더더더 붙어 있는 제약된 것들, 염려, 걱정, 이 모든 것들이 진동 가운데 다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담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질 때까지. 이 제자들이 이게 딱 분명해지니까 진동이 확 일어났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도회 할 때 이런 구절을 가지고 딱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딱 대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뭐 굳이 성경을 그렇게까지 이렇게 막 뭐 따지고 분석하고 쪼개고 그렇게 해야 되냐고. 여보 이거 왜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머리가 아파요. 근데 이게 편두통과 두통, 뭐 또 동일하게 머리가 아픈 거지만, 근데 편두통과 두통은 증상은 비슷하더라도 그 원인은 다르다고 하거든요. 이 두통은 머리의 압력 때문에 생기는 게 두통이고, 편두통은 그게 아니래요. 뇌 발작 때문에 생긴 거래요. 그래서 만약에 두통이 딱 있는데, 그런데 두통인데 편두통 약 먹고, 편두통인데 두통 약 먹고, 뭐 그렇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니라고 하거든요. 이게 처방 그 자체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재밌는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자, 여기 보니까 하얀색 캡슐 약 하나 보이시죠? 자, 또 그리고 또 하나 또 띄워주세요. 또 보이시죠? 여러분 이거 똑같아 보이죠? 근데 아니, 사모님은 뒤에서 보시니까 다르지만 멀리서 보시면 야 이거 둘 중에 하나는 고려은단에서 나오는 비타민 C고요. 하나는 우리 요즘 많이 먹었던 타이레놀이에요. 예. 여러분 어떤 게 타이레놀이고 어떤 게 고려은단에 나오는 비타민일까요? 아, 예. 아, 저 뒤에 빨간 캡슐을 지울 걸. 아, 예. 저 위에 게 고려은단에서 나오는 비타민이고 아래 게 타이레놀이거든요. 근데 뒤에 그 빨간 거 없이 그냥 멀리서 그냥 보면 똑같아 보여요. 예. 근데 지금 내가 머리가 아픈데 비타민 C 먹고 나았다. 이거는 맞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플라시보 효과잖아요. 근데 이제 비타민이 필요한데 두통약 먹고 내가 활기가 차다. 이것도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때 여러분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약속 가운데 능력을 베풀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초반부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나오는 이 성경 본문이 사무엘상 이야기 중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이거든요. 이 사무엘상은 전체적으로 서사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대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다윗을 쫓아가면 사울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참 난해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대할 때 의견은 분분하지만 그러면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다고 해서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은 우리가 모르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쫓아가야 되는데 어떨 때는 우리가 이 지엽적인 부분의 이 난해함 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 뜻에 대해서는 관심을 적게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난해한 구조를 가지고 딱 대할 때 딱 이게 맞다 오늘 이렇게 결정내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정확한 주제는 놓치지 않고 다 오늘 붙잡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다시금 다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하는 것 가운데 이 전쟁에서 지금 이 다윗은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원래 유다의 적군이었던 이 블레셋한테 다시금 찾아가서 이 보니까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도 나왔었죠. 이 가드 왕 아기스를 만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했잖아요. 미친 척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고 나면서 그가 나중에 깨달았죠. 여호와께 피한 자가 복이 있는데 내가 지금 너무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을 써가지고 내가 이렇게 비참해졌구나. 여호와만이 나의 피난처다. 이거 다윗이 그렇게 깨달았거든요. 그렇게 깨닫고 또 하나님께 묻고 기도를 잘했던 다윗이었는데 이 다윗이 또 연약 가운데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또 생각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자기 감정대로 딱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사울 왕이 다시금 쫓아올까봐 블레셋에 가서 그 가드 왕 아기스한테 나를 받아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기스가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또 받아줘요. 그래서 오늘 새날 경건 예배 때 그렇게 나눴었는데 아기스 왕 뭐 하고 있는가? 지금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뭐 하고 있냐면 거짓말 가운데 정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단어의 그 뜻 자체는 바르게 다스리는 게 정치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정치한다고 하면 되게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그냥 그 상황에서 나의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딱 결정을 하는 거. 그러니까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내일의 막 적군이 되고. 그럼 최근에 뭐 우리나라 뭐 정치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아기스 왕과 다윗이 그런 거예요. 원래는 적군과 적군인데 지금은 암묵적으로 딱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서로 아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블레셋의 시글락이라는 그 성읍에 딱 있는데 이 아기스 왕이 요청을 하거든요. 우리 이스라엘 치러 가려고 한다. 너 이 전쟁에 참가하라고. 자,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사울 왕은 어떻게 하는가? 사울 왕이 이 전쟁을 듣고 난 다음에 이들과 전쟁에 맞서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하는데 근데 군대를 모집하기 전에 오늘 이 본문은 갑자기 엉뚱한 이 우리들한테 정보를 하나 알려줍니다. 그 정보가 뭐냐면
3절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장 3절.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자, 사무엘 언제 죽었습니까? 이때 죽은 게 아니죠. 이미 과거에 죽었죠. 이미 사무엘이 죽었을 때 그때 사울 왕이 어떤 결정을 했었냐면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사무엘이 죽었을 때 사울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신접한 자, 지금으로 따지면 무당들, 점 보는 사람들, 하여튼 이렇게 미신 가운데서 막 점치는 사람들을 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사울이 본인이 예전에 했던 이 결정과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수넴의 진을 딱 치고 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자기의 군대를 길보아 산에 딱 진을 치게 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딱 보고 난 다음에 마음이 어떻던가? 5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자, 블레셋이 딱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보고 또 두려운 마음에 크게 떨었다는 거예요. 떨고 난 다음에 전쟁을 앞두고 갑자기 사울 왕이 뭐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야, 사울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는가? 근데 기도는 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냐면 아무런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여러분, 주님이 왜 침묵하실까요? 막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과 응답이 없다. 침묵하신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크게는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시편 66편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시편 66편의 기자는 아는데 사울 왕이 모르는 사실이 있죠. 왜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이 사울의 기도 가운데 대답하지 아니하시는가? 그 마음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던 이유, 그 마음에 죄악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또한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종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종력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다. 그렇다면 크게 이 두 가지 중에서 확인을 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뭐를 놓친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거를 찾아보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엉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건 아닌가, 요거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사울은 이 두 가지를 딱 놓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런 대답이 없으니까 그러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회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계속 머물러야 되는데, 사울이 그 다음에 취했던 딱 행동을 보면 이 사울 왕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가 바로 드러납니다. 7절 말씀.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자, 보니까 신접한 여인, 이 점치는 무당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극과 극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주님이 응답이 없어. 그럴 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점집으로 가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 데려오라는 거예요. 와. 제가 몇 주 전에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니신데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오랜만에 연락이 오셔서 목사님 혹시 이 형제 아세요? 이 형제가 목사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알려드려도 괜찮나요? 라고 이렇게 연락이 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 연락처 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래서 정말 몇 년 전에 알고 있던 형제였는데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힘든 일이 있나 어려운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뭐 잘 지내셨나요? 뭐 이렇게 뭐 안부를 물어보고 난 다음에, 근데 첫째 날에는 그 형제님이 뭐 그 정도 안부를 지나갔어요. 근데 둘째 날이 딱 됐는데 보니까 본인이 저한테 연락을 한 지적인 이유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뭐냐면 결론 딱 지으면 목사님
여자 소개시켜 주세요. 저한테 자매 소개시켜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아, 너무나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아직까지 청년부에 자매님이 적잖아요. 예, 물론 우리 교회 자매님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너무나도 이 금과 같고 은과 같은 자매님들이어서 아무런 형제한테 소개할 수 없잖아요. 예, 우리 태희 자매님 귀합니다. 세본 자매님 귀합니다. 지혜 자매님 귀합니다. 앞으로 올 모든 자매님들 귀합니다. 근데 그 형제님이 그것 때문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우리 교회는 청년들도 좋고 제가 이게 누구를 지금 소개시켜 줄 수 있는 뭐 그런 환경이 아니다. 그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 교회 뻔히 잘 다니고 있어. 보니까 우리 교회보다 자매가 훨씬 더 많은 저기 동부 이천동에 있는 교회 아시죠? 예, 양재동에 있는 그 교회 아시죠? 예, 그 교회 다니고 있거든요. 교회 이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교회 다니고 있는데 왜 저한테 여자를 소개시켜달라고 하는지.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자매님들 많이 있으니까 그 교회 담당하시는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그 교회는 내가 알기로 결혼 관련된 훈련 프로그램도 많이 있는 것 같다. 그거 한번 참석해 보라 했더니 그다음부터 저한테 연락이 없는 거예요. 네. 그 형제님 또 자매님들 쫓아가지고 따로 엉뚱한 이단이나 다른 종교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 청년부 빨리 부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주님이 응답을 안 했다고 점치는 무당한테 가는 거예요. 점치는 무당한테.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한테 있는 여러분 이 마음의 중심 뭘까요? 주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하면 그 뜻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 자기 마음에 다급하고 두렵고 어려운 거 이거 그냥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그렇다면 뭐 하나님이든 뭐 마호메트든 석가든 이단이든 누구든 상관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만 지금 쫓아낼 수 있다면 그냥 그 사람이 그 대상이 그 나의 신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대신 찾는 게 이 신접한 여인을 딱 찾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듣기만 들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진짜 점치는 사람들이 있대요. 점치는 사람들이. 청년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요즘 타로 좀 보는 게 그냥 취미다 재미다 해가지고 보는 청년들이 있대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런 지체들도 청년들도 없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데 우리나라는 이 문화 자체가 워낙 좀 그렇다 보니까 술과 담배에 대해서는 이것저것 되게 엄격하게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꼭 담배를 끊어야 되나 술을 끊어야 되나 하여튼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계속 언급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거보다도 더 많이 언급돼야 될 게 요즘은 요 타로 좀 보는 거, 사주팔자 보는 거, 이거는 진짜 재미로도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왜냐면 이거는 재미의 문제, 취미의 문제, 기호 생활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문제거든요. 내 앞날을 카드점을 본다. 내 앞날을 누군가한테 물어본다. 여러분 이거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이 엔돌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여자를 찾아갑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러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자, 지금 사울 왕이 변장을 해서 찾아갑니다. 왜 변장해서 찾아갈까요? 일단은 본인이 사울 왕이라는 것을 숨기고 가야 되잖아요. 왜? 본인들이 신접한 사람들을 다 쫓아냈는데 쫓아낸 사람들한테 좀 찾아오고 있으니까. 내가 자기가 사울 왕이라 하면 그 사람들이 고분고분하게 대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또한 여기에는 지리적인 이유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지도를 준비한다는 게 준비를 안 했는데 보니까 지금 이 엔돌에 가려면 블레셋 군대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곳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기를 무사히 통과해서 가기 위해서 변장을 해서 딱 찾아가는 겁니다. 자, 이제 수넴을 지나서 엔돌로 딱 가는데 여러분 이거를 보면 사람이 죄를 짓고자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의 치밀함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도 어떨 때는 뭐 대충 할 때도 있고 뭐 제대로 안 할 때도 있는데 이 보니까
본인의 마음에 있는 그 욕구를 충족하고 싶어가지고 이 치밀함을 보이는 거. 와,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정도의 치밀함과 준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여튼 이 여인이 사울 왕을 딱 만났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 사람이 사울 왕인지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 사람이 사울 왕인지 모르니까 이 얘기를 하거든요. 사울 왕이 우리들을 다 내쫓아내가지고 우리가 지금 중심부에 있지 못하고 변방에 있는데 네가 어떻게 해서 나를 찾아와서 나한테 지금 점을 봐달라고 하냐. 내가 이거 잘못했다가 내가 발각되면 나 죽을 수도 있는데. 이랬더니 사울 왕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10절 말씀에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이 사울은 보면 진짜 엉뚱한 일에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를 많이 해요. 자,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벌 받지 않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연이 물어보죠. 11절에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자, 이 여인이 누구 만나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사무엘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딱 벌어지는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12절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보니까 갑자기 사무엘의 영이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영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여인이 지금 자기 앞에 찾아온 이 사람이 사울 왕이라는 것을 딱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사무엘상 28장 말씀을 보면 이 사무엘 앞에서 사울이 이것저것 물어보고 사무엘이 이것저것 알려주고 예언해주는 그 내용이 딱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보고 크게 학자들은 두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딱 등장한 사무엘 있잖아요. 이 진짜 이게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 아니라 귀신이 사무엘의 모습을 하고 등장했다고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 의견들은 대부분 종교 개혁자들이 이런 의견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 이런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이 이런 의견을 낼 때 느낌상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분명한 이유를 대는데 일단은 이 신접한 여인이 선지자 사무엘한테 명하고 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같은 이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의 영은 육체와 분리되어 있는데 육체와 분리된 상태에서 다시 세상으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거짓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때 이 누가복음 16장 26절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한번 띄워주세요. 자, 누가복음 16장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자, 이 죽은 부자가 이 세상으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큰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를 대는 사람들은 이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이 아니라 지금 귀신이 사무엘의 형상으로 등장을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주장이 있습니다. 어떤 주장이 있냐면 이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또 왜 이렇게 주장을 하냐면 이 여인이 사무엘을 부르기 전에 사무엘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 부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그러니까 이 11절과 12절 사이에 여인이 사무엘을 불렀다는 의견이 딱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또 이렇게 주장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리고 나서 이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이 예언을 하는데 근데 그 예언이 사무엘이 살았을 때 했던 말씀과 똑같은 예언을 하고 또한 사울에게 했던 그 예언이 정확하게 들어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학자들마다 의견이 되게 분분합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죠. 저는 이 두 가지 의견 중에서
이전에는 저는 어디를 좀 지지를 했었냐면 전 첫 번째를 지지했었거든요. 왜 첫 번째 지지했었냐면 저 실제로 그런 지체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보니까 교회에 온 세 가족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교회 오게 됐냐고 제가 여쭤보죠. 세 가족이면. 근데 그 세 가족이 점집에 가서 무당한테서 점을 치는데 근데 무당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팔자가 너무 세가지고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그래서 무당이 그 얘기를 듣고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우와, 무당이 전도를 하는구나. 그리스도인보다 낫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보니까 여러분 이게 무당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귀신들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이 영의 상태를 다 알고는 있잖아요. 단 귀신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죠. 주님을 이렇게 믿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는 이 본문 보면서 지금 이렇게 귀신이 사물의 모습을 입어가지고 등장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홀리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사무엘상을 이 기록한 이 화자는 이 영이 실제로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언급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무엘상 28장의 주제는 이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인지 귀신인지 그게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할 때 정말 우리들한테 필요한 태도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일까요? 지금 사울에게서 진짜 문제는 블레셋의 공격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게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울의 진짜 문제는 지금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주제의 핵심은 바로 이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면 다 끝난다는 거야. 다 끝난다는 거야. 아무리 영적으로 뭐 놀라운 그 현상들, 막 신비적인 것들을 막 구경하고 다 본다고 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정말 온갖 여러 가지 막 이상한 현상들을 많이 봤는데 뭐 그런 현상들 보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다.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분들은 그런 충격적인 현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 가운데 그 마음 빠져가지고 주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 못한 사람들도 저 훨씬 더 많이 봤거든요. 이 놀라운 신비적인 눈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이제 제가 이렇게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지만 제 이가 기도 가운데 나은 적이 있었어요. 썩은 이가 기도 가운데.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한번 나누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 끝났는데 갑자기 이 성도님들이 원래 이제 자기 구역에 가고 그룹에 가고 막 식사하고 그랬는데 저한테 쫙 몰려오는 거예요. 저 그렇게 인기 있는 사역자 아닌데 저한테 쫙 몰려서 줄을 딱 서는 거예요. 왜 줄을 딱 섰을까요? 이 한 보여달라고. 그 이 한 보여달라고. 줄을 쫙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를 보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제가 이제 그래서 그렇게 했죠. 제가 뭐라 했냐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어느 분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플로잉을 해주셔가지고 미국에 돌아가신 어느 교수님이 있는데 나중에는 그 교수님의 도움으로 제가 다 이걸 금으로 씌우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나눴어요. 지금은 그냥 어느 분의 선교를 통하여 제 이가 더 건강해졌다고 이렇게 나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제 이가 나았다 안 나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것을 도와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태도로 나아가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건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주님께까지 나가지 못하고 근데 그 현상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소통이 단절된 상태에서 뭐 이가 나았다 뭐 이것저것 나았다 여러분 그 해도 거기에 머무는 것뿐이지 더 나가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상 28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사무엘상 28장은 이렇게 원래 접근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소통, 친밀한 교제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소통은 단절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태도는 딱 가지지 아니하고 자꾸 이상한 방법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주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지 바른 신앙이 생기고 바른 신앙이 가져야지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이상한 신학들이 있잖아요. 이상한 신학들. 이상한 신학이 이상하다 보니까 신앙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삶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 저도 참 목회자지만 목사님들 중에서 진짜 이렇게 개팍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팍한 목사님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부족할 수 있죠. 저도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목사님의 신학이 건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목사님의 신학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와 같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고 해석을 할 때 성도님들을 어떻게 해버리는가? 그 목사님한테만 종속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지 못하고 막 얘기해. 그래서 이게 전 그런 표현 참 좋지는 않지만 그래서 마치 그 교회를 떠나가게 되면 막 저주받고 벌받고 그래서 이제 물론 여러분 주일 성수 잘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 경건하게 잘해야 되지만 성도들이 주일 성수 빠지지 못하도록 갑자기 엉뚱한 예약 던지잖아요. 예. 골프 치러 갔다가 골프공에 맞아가지고 돌아가신 장로님 막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놀러 갔다가 번개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자동차 사고 난 얘기 막 이런 얘기하고 예, 이런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주일 예배 빠지면 막 얼마나 주님이 조지해 주시고 심판해 주시지 않냐 막 이런 얘기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주일 예배 빠지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 성도님들한테 뭐 올바른 얘기일까요? 겁박 주는 거잖아요. 예, 겁박 주고. 예, 그래서 얘네는 하여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삶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 28장 말씀을 통하여 진짜 이 지금의 세상 가운데 난해함이 많고 복잡함이 많고 자극적인 게 많고 음란한 것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 가운데 마음의 초점을 맞춰야 될지 주님이 다시금 우리들 가운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면 끝장나는 겁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 주님과의 소통이 원활하고 친밀하고 곧도로 빵 뚫린 것처럼 그렇게 뚫려야지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과 봉사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근데 그거는 딱 막혀 있는데 사람들이 그거 모르니까 그 교회 일에는 충성하고 그런데 이 삶과 마음은 망가져 버리고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과의 소통 가운데 날마다 원활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이바벽의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 이 얘기만 하고 제가 설교를 마칠게요. 제가 이제 올 하반기 때 이제 개척학교를 간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준비되는 원서가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는 보니까 진짜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시키는 거예요. 와서 30분 동안 목사님과 사모님이 질문 가운데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30분 동안 딱 할 중에서 먼저 10분은 무슨 내용이냐면 목사님이 지금 개척을 한다 생각하고 초대되어 있는 방문자들 뭐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그분들한테 어떤 설교를 할지 10분간 준비해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왜 사역을 하게 되는지 개척을 하게 되는지 그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질문을 던지신다는데 근데 제가 그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이 공간에서 첫 번째로 주일 예배 드렸을 때 그 설교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그때 어떤 설교를 했었냐면 이런 내용의 설교를 했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예배 관리자였지 예배자는 아니었다고. 정말 사역자니까 뭐 새벽 예배든 금요 예배든 뭐 주일 예배든 얼마나 예배 많이 드렸겠습니까? 심지어 저는 부사역자 치고 설교도 진짜 많이 했던 사역자거든요. 설교도 얼마나 많이 했었겠습니까? 그런데 개척했었을 때 주님이 저한테 주셨던 그 마음은 뭐였냐면 저는 지금까지 예배를 드렸다는 게 아니라 예배를 관리했던 관리자였다는 거예요. 예배에 사각지역에 있어가지고 성도님도 하지 않는
계속 예배 시간에 뭐 카톡하고 연락하고 누가 지금 성도님이 자리에 와야 되는데 안 왔어. 그러면 계속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막 하게 되고 막 계속 예배 시간 집중 못하고 막 목사님 앞에 설교하는데 뭐 엉뚱한 짓 하고 막 카톡질하고 막 앞에서 찬양을 기도 뜨겁게 하는데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고 그 계속 예배만 관리하고 막 성도님들이 몇 명 왔나 오늘 안 왔나 안 왔나 막 어떻게 돼 있나 막 이런 것들만 관리하고 그러니까 제 예배는 딱 어떻게 되는가 완전히 딱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제가 개척하고 나서 누리는 큰 은혜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저의 연약을 너무나 발견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제대로 예배드리고 있구나. 요즘 새날경건 예배드리면서 주님이 진짜 제 마음을 많이 만지시는 것 같아요. 요즘 새날경건 예배드릴 때 주님과 저랑 독대하며 예배를 많이 드리거든요. 요즘 이제 송인 사모님도 잘 못 나오실 때 많이 있어요. 송 사모님 아침에 다 일어났는데 그러면 새벽 예배 볼 때 깨우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참 어떤 말인지 모르겠지만 저 안 깨워요. 혼자 나오거든요. 혼자 은혜를 다 받으려고. 물론 그게 아니라 너무 고뇌 보이셔가지고 혼자 나오는데 혼자 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딱 찬양을 하고 컴퓨터 왔다 갔다 하면서 만지고 얻으려는 음량 소리도 그렇고 영상도 막 오늘처럼 막 이렇게 툭툭 끊기고 근데 이럴 때 주님이 진짜 제 마음에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너 지금 나를 향해서 예배하는 거 맞지라고 딱 물어보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혼자 마이크 은혜 받으라고 카메라 은혜 받으라고 설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이 계속 제 마음과 물어보신 것 같아요. 너 예배하는 거 맞지? 너 제대로 예배하는 거 맞지? 그래서 주님이 그런 환경을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 놓였든지 어떤 상에 놓였든지 하나님과 날마다 영적으로 소통하며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션 리바이벌교회 성도님들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 날마다 승리합시다. 예배 가운데 승리하여 소통 가운데 승리하여 주님의 충만한 은혜와 인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예배자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와 같은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